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몬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었을까?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그 사실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나 있는 대로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라고 순서 배열이 시몬 다음에 가룟 유다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친한 사람끼리 묶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파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자, 이 기록은 아마도 그들끼리 친한 사람 속에 묶어서 배열을 한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몬과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4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대로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다른 제자들을 살펴볼 때 제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고 두 번째 그룹은 빌립, 나다나엘, 도마, 마테고 세 번째 그룹은 작은 야고보, 다데오, 유다, 시몬, 가룟 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재미있는 관계를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 당시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몬과 유다가 친구가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들이 과거에 열심당원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짝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됐어요. 그는 거듭나지 못했죠. 그죠? 예수님은 그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를 전혀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의 머릿속에 끼어 있지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실패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니고데모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으로 다시 그 인생이 눈을 열고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는 예수님 곁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눈을 열지 못하고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으로 그가 그의 인생 속에 남아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남게 되어서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아서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파송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그렇죠?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고. 시몬은 제자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하, 정말 이분이 어떤 분이다? 메시아이구나. 그렇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이제 마음의 세계를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변화라는 것은 쉽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지금 여기에서도 오랫동안 공산당원으로 일했던 분이 계시잖아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공산당원들은 중국에서 이제 한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면은 공산당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해야 당원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공산당원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척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잖아요. 공산당원이었던 분이 어느 날 중요한 것은 그 인생에 변화를 가져와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다메섹 선생의 사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가서 그의 인생 속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공산당원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심지어 만영교회 목사님이 목사가 되는, 그렇잖아요.
마치 이전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 사도가 된 것처럼 이런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사고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은 여러분, 내 민족, 우리나라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한국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그릇,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생각, 자기 틀.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때와 시기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이제 그런 생각 버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민족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를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화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라는 말이 그러한 거 아닙니까? 온 인류를 위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하고, 그렇잖아요, 제자들의 관점이 너무 달랐어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자기 민족을 회복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참 작고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꾸 내 눈 버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감동적인 하나의 그 사건이 뭐냐면, 화재가 일어나서 동네를 덮치게 될 때에 거기에 있는 한 가정은 자기 집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로 밀려오는 불을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전 형제들이 자기 집을 뛰어나가서 마을로 밀려오는 전체 불길을 막고자 물을 뿌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새스랑이를 통하여서 불을 치우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마을을 지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뭘 지켰을까요? 우리 집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크게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자기 집만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집 주변에 물 뿌리고 자기 집 주변에 고랑을 내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길이 들어와서 자기 집을 태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만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남북이 갈라진 형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남한만 잘 살면 된다.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한국의 증시가 세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남북이 갈라진 형태 속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 나라에다가 투자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적어도 오늘 우리 민족이 지켜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남북이 늘 화해 무드 속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북한이 못 살고 북한이 공산정권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는 한 남한만 평화로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늘 뭐냐, 서로 대화를 추구하고, 그래서 서로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서로 화해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지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저는 남북 간의 이런 하나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적어도 우리는 인도적 차원 속에서 북한 주민들을 계속 어떻습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한의 문제 가운데에도 빈부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그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면은 사회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한 사회 가운데도 빈부격차를 줄여야 사회가 안정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 남한 사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제네시스와 같은 1억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떤 가정은 조그만 단칸방 집세를 못 내서 결국에는 그 가정에 있는 할머니 그리고 손자, 손녀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람이 뭐냐면 너무나 지나치게 굶주리고 너무나 힘겨운 삶의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폭도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렇죠? 남이 못 살면서 나만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늘 뭐냐 예수님께서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너희가 뭘 주라고 그랬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놓아서 나눔을 실천하라.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가룟 유다나 시몬은 원래 민족주의자, 자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회복하심,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그렇죠? 정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다 임해서 예수님의 사랑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물결이 흘러갈 때 우리 세상, 즉 우리 민족도 어떤 세상이 된다?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뭐냐? 저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뭐냐? 이 땅이 통일되면 김학필 장로님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제1호 선교사가 되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치? 안 갈래요? 박경옥 권사 때문에 또 못 가는구나. 보니까. 왜? 한국 사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가 됐거든요. 결국은 북한 사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없고,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들도 예수 믿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나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묻혀 있지 말자, 그런 이야기죠. 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내 인생도 어떻게 된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정신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그의 교훈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시몬의 인생 가운데에 그의 생애를 함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는 그도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죽었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도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열심히 사랑하는 일을 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7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건 악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것은 어떤 모습이냐?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한 인생이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를 넘어서서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심장 가지고 나 밖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 이유는 무슨 일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순교를 당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 땅의 세계를 살아가는 육신은 지킬는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임한다라는 것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내 육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예수를 믿고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니까 어머니도 함께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따라서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할 만이지 예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임동 때가 됐는데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저 장롱 쪽에 귀신이 있다, 저 그렇잖아요, 문 뒤에 귀신이 왔다,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근데 그분이 뭐냐, 자식 따라서 열심히 나오다 보니까 교회 집사도 됐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느낀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렇죠, 지금의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삶,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뭐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못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의미 없다라는 것이고, 모든 일이 이 땅에서 형통한 사람도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상 떠나는 날, 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후손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나는 누구에게 간다? 하나님께 간다. 우리 다시 어떻게 하자?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현재의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이건 꼭 믿어야 됩니다. 왜? 지금보다 더 중요한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어떻습니까?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은퇴식을 이렇게 보면서 황학교의 목사님이 은퇴를 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저희 교회에는 오히려 성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창현 장로님도 들었지만은 작년에 세례받는 사람이 2사람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 이 구원받는 영혼의 수가 늘어난 그 감격 속에서 내가 은퇴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내 마지막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건 뭡니까? 제발 너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딱 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근데 한 영혼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무슨 구원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받지만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금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삶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시몬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이 교훈 삼아서 시몬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 자신의 세계 가운데 머물지 말고 더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 복음은 나의 생명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영혼을 사랑하며 최후의 순간까지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 모습 속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시몬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생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99장 찬송